김인환 산문집 타인의 자유. 동학과 더불어 교수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 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 앉아 저녁 시간까지 그냥 니체를 읽던 어느 날 갑자기 차라투스트라가 동학 주문의 해설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열석자 주문을 외울 때에는 먼저 직이금지 원위 대강이란 8자를 머리에 붙이기로 되어 있었다. 직이란 무엇인가? 나는 직이를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니체는 2부 자기초극에서 힘의 의지를 의지 그 자체로 보고 살아 숨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힘의 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힘의 의지는 참의 의지를 발로 삼아 걷는다 라고도 하였다. 정작 독일어로 책을 읽어보니 힘의 의지를 권력 의지라고 옮기는 것이 오역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3부, 3가지 악의 비열한 의지를 의미하는 권력 의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는 공기이지만 기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와 힘은 같은 말이 된다. 지극한 기운은 자기가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견디는 힘이다. 키츠는 그것을 빛과 그늘, 선과 악에 똑같이 흥미를 느끼는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하였다. 소극적 수용력을 가진 시인에게는 자기가 없고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힘을 원하는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의지란 결국 원이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말하고 수우는 시천주를 말하니 정반대인 것 같지만 서문에 나오는 신은 죽었다와 일부 베품의 미덕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죽었다와 일부 저 세상을 믿는 사람에 나오는 신은 인간이었다를 함께 놓고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인내천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천당 가려고 믿는 종교인데 비하여 동학은 천당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는 존재의 근거가 있다고 믿는 종교이다. 수운의 동학은 천당 종교가 아니다. 존재의 근거는 합리적인 것들의 근거가 되지만 더 이상 따져 들어갈 수 없으며 일인지 다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궁극적 비합리이다. 니체가 신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 논리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자는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어라고도 할 수 없고 수러라고도 할 수 없으며 신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악마라고도 할 수 없는 모순의 작용을 자기 존재의 핵심에서 인식하는 사람만이 합리의 근거가 되는 궁극적 비합리를 신앙할 수 있다. 사부, 인사에서 초인을 웃음 웃는 사자들이라고 복수로 쓴 것을 미루어 본다면 위버맨시는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개적 인간이 아니라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근거를 신앙하는 유적 인간이다. 모순 인식이 근거 신앙으로 비약하지 못하면 정신의 장애가 발생한다. 정신병과 근거 상실은 동의어이다. 시천주는 위기와 동요 속에서도 근거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무아의 내맡김이고 명세불망은 세상의 메마름을 견디면서 그게 인생이었어. 좋아, 다시 한번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겁회귀의 수용이다. 힘의 의지는 사실이고 영겁회귀는 사상이다. 영겁회귀는 동일한 것들의 반복이나 재현이 아니다. 돌아오는 것은 우연한 것들, 다양한 것들이다. 영겁회귀는 다름에서 같음을 산출하고 같음에서 다름을 선별하며 고유한 특이성을 구성하는 차이와 생성의 회귀이다. 우리는 영겁회귀를 의견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나 오해로 빚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질서에 침투하여 새 질서를 창조하는 무질서에 항상 새롭게 쇄신되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다시 말하면 생사를 걸고 투쟁하는 역사적 실천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회전한다. 모든 것은 이울고 모든 것은 다시 꼽힌다. 존재의 영년은 영원하다. 모든 것은 흩어지고 모든 것은 새로 모인다. 존재는 영원히 동일한 집을 짓는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원한은 영원히 자신에게 충실하다. 매 순간 존재는 시작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저곳에 공이 회전한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의 길은 굽어 있다. 3부, 회복기의 환자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잊지 않으면 조화가 정해지고 만사가 알려진다고 할 때 조화가 정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갈 길이 어느 쪽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만사가 알려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기와 동요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방향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은 궁극의 의미를 존재로 전제하는 것이고, 불안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할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체계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조화란 다른 말로 하면 도이다. 생사를 걸고 갈 길을 결단하면 우주의 리듬에 맞춰 춤출 수 있게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어느 날 숲속의 늪가에서 피투성이 사내를 밟았다. 그는 거머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진흙탕에 누워 거머리에게 물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자신을 정신의 양심분자라고 소개한다. 정신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내게 가르쳐준 차라투스트라를 제외하고는 나만큼 엄격하고 주도 면밀하고 가차없는 자는 없을 것이다. 어중간한 박식보다는 차라리 무식이 낫다. 원래 제 생긴 대로 바보로 있는 것이 남의 소견만 따르는 현자보다 낫다. 나는 무엇이든 뿌리 속까지 케어내야 한다. 그 대상이 크고 작고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늪이건 하늘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손바닥만한 땅일지라도 참말로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된다면 나에게는 충분한 것이다. 손바닥만한 땅, 나는 그 위에 설 수 있다. 옳은 지식과 양심에는 너무 작은 것이란 없는 법이다. 차라투스트라도 사부 징조에서 내가 언제 행복을 쫓아 살았나? 나는 이를 따라다니며 살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허학보다는 무식이 낫다 라는 말은 그 후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시호 이내 시호, 부재라지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넌짓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서서 칼 노래 한 곡조를 시호시호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1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조을시구 이내신명 이내신명 조을시구. 고종실록 고종 1년 2월 29일 조에는 검결에 대한 기사가 3차례 기록되어 있다. 경삼감사가 문초하면서 무수장삼의 의미를 물으니 수우는 춤출 때 입는 건 긴 적삼의 소매라고 대답하였다. 수훈의 제자들은 문초할 때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검결을 안다고 대답하였고, 수훈의 아들 최인득은 나무칼을 들고 춤추면서 검결을 부르곤 했다고 하였다. 만년에 한 번 나오는 장부가 5만 년에 한 번 닥치는 때를 만났다는 구절은 지금 이곳의 소중함을 의미한다. 수훈은 복잡하고 간사하게 얽혀있는 마음의 실타래를 용천검으로 끊어내고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의 가닥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 시에서 칼의 이미지는 춤의 이미지와 겹쳐져 있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라는 문장은 인간의 역사적 실천을 의미하겠지만, 소매는 길어서 우주를 덮는다는 구절에 나오는 게으른이란 형용사가 칼의 날카로움과 대조되어 이 땅에서의 역사적 실천을 1월과 함께 추는 우주적 무도로 확대하고 있다. 장부 앞에는 장안이가 따로 없노라. 의 장부는 자신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 바탕에 비추어서 복잡하고 간사한 행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때는 왔다고 하는 경우의 때가 영혼과 통하는 현재를 말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을시구 이내신명, 이내신명 조을시구라는 마지막 문장은 고유성과 창조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니체를 읽으면 수운이 보이고 수운을 보면 형편없는 나의 몰골이 떠오른다. 비록 보잘것없이 살고 있는 것이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운이 예전에 밟은 땅을 지금 딛고 산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황홀하게 자랑스럽다.